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편은 굉장히 짧은 6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전반부, 앞에 나온 분위기와 후반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두 절은 극도의 슬픔과 탄식을 보여주는 반면에 마지막 절에 가서는 또 극도의 기쁨으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지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일,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시로 적어낸 것이죠.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두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에 쌓였다가 기쁨에 쌓이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의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새 본성,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새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옛 본성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 다윗의 삶을 보아도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이 그 다윗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지만, 또 이후에 이후 세대, 다윗 이후 세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이러한 길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순간 나도 그 시편에 있는, 나도 그 모습으로, 나도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깊은 탄식에 빠져있을 때,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때 시편을 뒤져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발견되고, 내가 또 즐거워서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을 때 또 시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시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기쁨이 반전되고 있는 만큼, 이 기쁨과 슬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종결되기를,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탄식하는 사람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울부짖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얼마나 그의 울부짖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는 온갖 탄식과 의문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번민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해야 됩니까? 라고 어느 때까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다윗의 신음, 다윗의 울부짖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4번의 어느 때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 어느 때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것이, 나를 잊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과연 우리를 잊으신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무한한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무수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려왔지만 그 응답이 전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몰아쳐와서 도저히 살 구멍이 보이지 않고 온갖 어둠에 휩싸여서 이제 죽을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사용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먹는 자식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젖먹는 자식이 그 어미 품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젖먹는 자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젖먹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때에 따라서 그 젖을 물려서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즉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젖 먹는 아이가 울 때 그 아이가 못 느낄지라도, 그 아이가 잘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입에 젖꼭지를 물려서 어머니의 젖을 그 아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지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런 것 같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어느 때까지라고 울부짖었던 다윗의 울부짖음은 실제적인 괴로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편 1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숨겨졌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미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늘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 끊겨서 지금 내 삶에 척박해져 있고 내 삶이 궁핍해져 있고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얼굴을 가려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나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언제까지 이렇게 가리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갈급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것 다 심판대 앞에 내려놔야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다 내려놔야 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얼굴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빛을 보았던 사람은 한시라도 그 얼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4절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이 사라졌다면 탄식하면서 그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그 얼굴은 신속하게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날을 멈추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숨기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 받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일이고 너무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얼굴빛이 가려져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시간이 다 낮이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1년 내내 365일 내내 쨍쨍한 맑은 날이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식물은 다 타 죽어버리고 모든 생명들도 그곳에서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24시간 365일 쨍쨍하게 내리친다면 아마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죠.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밤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비도 내려야 하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추운 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따뜻한 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께서 항상 빛을 비춰주신 것, 그것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좀 더 강건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흐린 날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 온다,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좀 장마철이라서 좀 길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해가 뜨고 언젠가는 쨍쨍한 날이 오겠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비도 오고 날이 굉장히 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십시오. 얼마나 쨍쨍하게 아름다운 날씨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좀 흐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잠깐 가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더 튼튼하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실 것이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어느 때까지, 이것은 근심하며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번민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 번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여서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땐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온갖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를 번민하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내 안에 계속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때때로는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드는 생각, 내 안에 드는 이 번민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시작한다면 그건 아주 큰 해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고민하고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난 망했어, 난 끝장났어,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절망의 말들이, 이런 악한 말들이 우리 자신에게 쏟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기를 더 악의 구렁텅이로, 더 악한 곳으로, 더 끔찍한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번민할 때 그 번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말하는, 내 자신에게 악을 말하는 그러한 어둠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는 이제 글렀어, 너는 틀렸어, 너는 망했어, 넌 이제 죽을 거야. 여러분, 마치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시 떠서 그 항아리에 붓는 것처럼, 그 항아리에 있는 더러운 물을 그냥 떠서 그 자리에 다시 쏟아놓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떠서 다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을 다시 그 항아리에 쏟아놓는 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깨끗한 물, 생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 어느 때까지는 외부로부터 받는 고통,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야, 네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냐, 야, 너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봐봐, 다 엉망진창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놀리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그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처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격동케 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이렇게 잘 어울렸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예수 믿는 친구조차도 야, 너 뭐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 야,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랑 이제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전혀 이제 몇 년째 그 교류가 없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고 할 때,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에 선포를 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조그만 공경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아, 그거 봐라, 무슨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어려움에도 네가 빚을 내느냐, 아, 예수 믿는다면서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맨날 그렇게 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의기양양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러한 대적들로부터 건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고 울부짖던 사람이 이제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1절 2절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다윗이 이제는 5절 6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울부짖음을 극복하고 그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바로 기뻐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겉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코미디언이 잠깐 웃겨서 한번 폭소 팡 터트리고 그 많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마음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도 역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면 내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얼굴빛이 기쁨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든 길을 걷고 있고, 당장은 몸도 좀 아프고, 당장은 좀 가난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난함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몸에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자 그는 이제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에 이렇게 두레박을 탁 던져서 그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건져 올렸을 때 그 우물 안에 깨끗한 물이 있다면 그 두레박에는 깨끗한 물이 떠져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러운 물이 있다면 두레박을 아무리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물밖에 얻을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해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가득해진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송이 머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올 때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끔찍한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은 머지않아서 우리의 혀를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이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또한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잊은 것 같고, 지금까지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 상황, 내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들은 그러할진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내 느낌이지, 하나님께서 날 절대로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니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7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신다고, 내가 번민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원수들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 휘황찬란한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그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상을 저와 여러분 앞에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판단이 이제 올바르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거냐? 언제까지 나에게 얼굴빛을 안 보여주실 거냐? 언제까지 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거냐?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울부짖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냥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리니 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랫동안 탄식해왔지만 이제는 찬송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음하고 하소연을 해왔지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단지 일회적으로 한번 지금 당장 오늘만 내가 찬송하고 말겠다는 결단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찬송을, 영원토록 그 기쁨의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영원토록 찬송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 찬송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결과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울부짖는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자세히 읽는다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만 하고 내가 나 혼자만 머릿속에 끙끙 싸매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3편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건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가리실 건가? 거기에서 멈췄다면, 자기 스스로 그냥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언제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돌아보셨고 그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가리신 게 아니구나.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면, 번민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끔찍한 사망 통지가 왔다고, 편지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편지 같은, 내가 너희를 공격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편지가 지금 우리 주머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편지, 그 죽음의 편지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머니 안에 있다면 이 편지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편지 펼쳐서 이거 읽어보면 분명히 엄청난 끔찍한 내용이 있을 텐데 나는 이걸 읽게 될 거고, 이걸 읽게 되면 나는 멸망하게 될 거고, 이거 읽은 다음에 내 마음은 무너질 거고, 내 마음은 우울해질 거고 슬퍼질 거야, 밤새도록 근심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편지를 집에 가서 혼자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통들이, 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겠다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절대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의지하려고 애쓰는 건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의지하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심하니까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를 못하는 것, 그냥 애써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턱 내려놓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능력자라면, 예수님께서 참되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도 없고, 우리를 살리실 능력도 없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능력도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에게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음의 도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울부짖음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